교도소에서 나올 때 교도소를 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번호가 1985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1985번 비법 월경 230조 233조 만기로 퇴소해서 나갑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생했다. 문은 네 스스로 열고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의 무게가 거의 1톤이 넘는데 전기로 이렇게 문이 징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북한의 전기가 부실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밀어야 돼요. 제가 막 낑낑거리면서 미는데 어디서 임꺽정리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한 번에 쑥 열어버렸어요. 열고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교도소하고 거의 금이죠. 천국과 지옥이죠. 한 발을 딱 떼서 딱 나오는 순간 딱 올려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인이 바로 딱 경례를 하더니 좀 전에 저한테 반말하더니 제가 밖을 딱 나오니까 다시는 여기서 보지 맙시다! 딱 이거 인사를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리안 허스키를 한참 불렀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야 이 시비리안 허스키야 난 살아서 나간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걔네 다 웃어요. 왜냐면 그게 약간의 그 뭐라고 하죠? 예식 같은 문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짐승 취급을 받았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대 동등하게 화가 나면 이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때 내가 천사 같다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게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면서요. 제가 분명 바닥을 밟는데요. 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잡아.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상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였어요. 날아가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갖고 딱 날아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오늘 9시에 퇴소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세상 예민아이가 빠르지요. 성격 빠릅니다. 원래 한반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함경 북도 쪽이 더 빠릅니다. 제가 북도 예민아이. 영하 3, 40도 되는 데서 막 뛰어나가고 물을 딱 넘어서고 이젠 중국어도 하겠다. 이제는 고수죠. 아니 생존율 3, 40%에서 살아났으면 여러분 세상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 다 내 거. 이제부터는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렇다 와서 택시까지 잡아타고 딸하고 막 통화를 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 핸드폰 빌려갖고 마마 이러면서 물에 기를 넣고 갔는데 6살이 된 거예요. 애가. 교도소 마치고 나왔더니 엄마 정말 살아있냐고. 엄마 어디 갔었냐고. 이제 제가 그 아이에게 내 감옥 갔다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학을 갔다가 어차피 뻥치는 거 크게 채워야죠. 그래서 엄마가 유학 한번 갔다 오느라 좀 늦었다. 그러니까 엄마 고향에 유학 갔다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도소를 인간 대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잠깐 어울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꿈인 줄 알았어요. 저 20명의 무장경찰을 한 중국 경찰이 제 차를 쫙 하고 잡아서 저는 2시간 만에 중국에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재북송이 되게 됩니다. 참 일도 안 되죠. 원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저를 그냥 내보냈으면요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가열차게 내가 잘 살아왔다고 나에게 신은 내가 될 뻔했습니다. 딱 잡히는 순간에 그 전도했던 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뱀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뱀을 보내주셨구나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란 건 기도밖에 없는데 까짓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중국 경찰들은 북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때 한번 좀 기도 빡세게 해보자 이래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 한방에서. 근데 정말 너무 기도하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짐승들도 지 새끼 나면 안아서 젖을 먹이는 것이 세상의 리치인데 나는 왜 여자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눈을 못 맞추게 하냐고.
나는 왜 내 아이와 함께 살면 안 됩니까? 나는 왜 아이와 함께 살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당연한 이것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냥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감옥에 가지도 않고 보이부에서 대학 동기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탈출해서 저는 그 기도하고 한 달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는데요. 3번 탈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래 2번째까지는, 첫 번째도 제가 브로커를 돈 주고 사고 이렇게 왔잖아요. 3번째 탈북은요, 이제 제가 살아나와서 탈북을 해야 되는데 루트도 몰라요. 예전에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갈 수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깜빵 동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 깜빵 혹시 가봤다 오신 분은 밖에서 깜빵 동기만 하면 얼마나 반가운 줄 아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빵 동기를 만났는데 이 깜빵 동기가 브로커였습니다. 몰랐어요. 이 깜빵 동기에게 브로커인지도 몰랐네. 저처럼 중국 갔다 와서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라인이 있어서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한두 명이는 이런 동네에서 만난 게 아니라 1200명, 2000명, 3000명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에서 가장 큰 시장에 사람 바글바글한 데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루트, 두만강 루트를 본다고 하고 브로커가 중국에서 나와서 기다린대요. 날짜까지 맞추고 두만강 앞에 딱 나갔는데 우리가 그 어디로 넘어야 될지를 먼저 이제 탐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새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원래 우리가 넘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 찍혀갖고 이제 새벽에 해가 뜨면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발자국 들어가는 자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오면 넘어가야 돼요.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물이 막 사풍 치듯이 물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7월 막 이렇게 물이 뿌를 때. 그래서 해가 뜨고 있고 이제 가면 무조건 잡히니까 잡혀서 죽느니 두만강에서 죽자. 그렇게 해서 원래 브로커가 마중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냥 넘어갑니다. 둘이 그래서 같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만갑에서는 제가 혼자 탈북한 거로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방송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족들이 당간부가 있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만 했었는데 둘이 같이 넘었습니다. 둘이 딱 넘고 앞에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번 잡혔잖아요. 두 번째 북송돼서 언니 여기 야시간 카메라 있어.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 무조건 잡혀. 여기서 승용차 잡아타면 절대 안 돼. 내가 두 번째로 잡혔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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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숨 쉬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해야지가 아니라 돼요. 그냥 돼요. 자기도 모르게 돼요. 완전 신실해요. 그때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 죽어야 돼.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만강을 딱 넘었는데 앞에 3m 되는 두만강, 지금 여기 야시간 카메라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 저쪽 산에 붙어야 이제 경찰들 우리를 못 잡는다. 국경경비대, 중국 국경경비대 완전 센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딱 넘어가지고 근데 3살 창이 이렇게 3m인데 저는 체육을 하면 100명 뛰잖아요. 그럼 99등을 해요. 한 명은 이겨야 되니까 체육을 못 해요. 완전. 그런데 그 3m를 나는 홍길동인 줄 갑자기 날더라고요. 내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때 날라서 뚝 떨어졌어요. 한 번에. 그리고 그 산 꼭대기로 쫙 그냥 산이 새카만 밤이니까 막 산을 휘짓고 올라가는 거 뭐가 멀컹멀컹 하는 게 짚히기도 하고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짚혀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 산을 타고 올라갔더니 한 10분 정도 됐을까? 제가 이제 내려온 그 자리가 CCTV에 찍혀갖고 국경경비대가 큰 이게 대형 이런 전조등을 비치면서 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전조등을 제가 지금 올라간 것까지 다 찍혔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그 전조등을 쫙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데 쪽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비치기만 하고 가네? 안 잡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는 독사거리라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사람이. 독사골. 그 중국에 여러분 한번 이 거짓말 아니니까
그 연길 쪽에 그 있는 그 용정 쪽이에요. 그쪽에 보면요 독사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중국 무슨 지도를 공부했겠습니까? 그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간 이유는 어차피 쟤네 독사한테 물려 죽겠구나.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그 독사골에는 3m 철창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홍길동처럼 날아서 둘 다 들어갔어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새카만 밤에 독사는 요래 서 있어요. 다리 들고 딱 서서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저게 뭐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이게 달빛에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 바람도 안 부는데 뱀이요. 물리기도 했어요. 근데 약 안 먹었는데 물뱀인가? 거기 다 독사래요. 저희 시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시아버님이 제가 넘어온 곳을 보고 여기가 뱀 여기 다리 여기 물렸었는데 몰라서 뱀은 원래 다치지 않으면 안 문대요 사람을. 근데 밤에 모르니까 새까마니까 막 뭐가 물컹물컹 막 집었어요. 막 올라가면서 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일 동안 그 산에서 우리는 지금 그건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떠나긴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해야 중국 시댁에 나를 마중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마중 나오려면 사람이 사는 집에 가야 전화를 빌릴 텐데 아니 그 독사골에 누가 살겠습니까? 한 명도 사람이 안 살죠. 그때는 독사골인 것도 모르고 3일을 걸었어요. 불빛을 찾아. 근데 배고프잖아요. 3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아우 다이어트 잘 되더라고요. 35kg 되더라고요. 계속 걸었어요. 왜냐면 빨리 걷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산에서 죽겠다. 수림이 얼마나 우겨졌는지 하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대낮인데 새까매요. 대낮에 빛이 안 보여갖고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곳에 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거기로 들어가게 했을까? 다니엘처럼 내가 불 속에서도 친구들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날 살린 것처럼 독사굴에서도 내가 살리면 살린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3일을 가다가 불빛이 나타났어요. 불빛이. 뭐냐? 죽으란 법은 없다. 막 지금 같으면 주여 했을 텐데 주여가 뭔지도 모르니까 언니야 우리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 언니. 그렇게 하고 이 새벽에 남의 집 문 두드려 뭐 괜히 우리 욕먹으니까 언니야 요 앞에서 좀 자자 하고 그 앞에서 싹 잠이 들었어요. 그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근데 어디 와서 자냐면 아까 우리 잡겠다고 국경경비대 왔었잖아요. 그 국경경비대 초소 앞에서 잔 거예요. 그 불빛은 바로 중국 국경경비대 불빛 앞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좀 전에까지 언니야 우리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 이랬는데 언니야 우리 죽으라는 운명이구나. 아니 어떻게 여기를 와? 꼭 그렇게 잡힐 거면 3일 동안 걷지 말고 아까 그 3일 전에 잡히는 게 편하잖아요. 몸이 아무래도 죽을 걸. 여기까지 왔는데 3일 동안 아주 그러니까 너무 이젠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둘 다 가만히 앉아서 국경경비대를 쳐다봤어요. 국경경비대가 한 명도 아니고요 10대명이 어이 이렇게 하고 아침에 무슨 운동을 하나 봐. 제식 동작을 하고 있어. 그 너무 도망 못 치지. 두만강 여기 후르고 저기 북한인데 그냥 우리 죽으려는 운명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 다리에 힘이 없다가 힘이 딱 생기면서 나를 보고 쑥 지나가네. 그 언니 보고 쑥 지나가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언니야 저 새끼들 다 눈 안 보이는 거 뽑았나? 눈이 저기 보이면 잡아야 되는 걔는 그걸 잡으라고 거기 있는 애들인데 진짜 못 봤을까요? 안 보이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진짜 아니 눈이 다 뜨고 있는데 나를 못 보는다니까요. 그래서 둘이서요 지금 보이는데 언니야 태연하게 걸어라 태연하게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근데 이 언니가 너무 겁쟁이거든요. 눈이 이만해요 이 언니. 그래서 허리 펴라 씨 탈북민 같다. 허리 펴라 북한 애미나이 같다. 허리 펴라는데 자기는 편게 그거래요. 자기는 편대요. 근데 이러거든. 누가 봐도 지금 그때는 하나님 하셨다는 거 몰랐어요. 그게 제일 죄스러워요. 그래도 지금 알고 얘기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네가 3일 동안 걷고 씻지도 못하고 거지 같고 너무 불쌍해서 못 본 척 해주는 게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북한 에미나이들을 공률하게 생각했다면 북송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비가 막 오는데 들어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아닌데 두만강에 콸콸 흐르고 아픈 북한이에요. 딱 보면 북한이라고 써있죠. 35kg짜리 깡마르고 새까만 여자면 무슨 북한 여자지 그게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무릎 꿇어서 너무 급하니까 나 빨리 이 여자가 나를 숨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我有孩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말로 나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할 말이 더 그 사람에게 이 많은 스토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었더니 가슴 아픈 스토리는 못하니까 그냥 애기가 있다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막 울면서 알겠다고 나도 애가 있으니까 일어나고 왜 우냐고.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나 살려주세요.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발을 넣었다가 와닥닥 놀랐잖아요. 또 그 개구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너무 놀라서 나를 여기다가 또 구름통에 몰아넣구나 했는데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고 군복을 사다 입고 질이 좋대요. 버리는 가다가 입고 하는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를 막 밀어넣으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변방대 애들이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밭대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시댁에 했습니다. 마마! 그랬더니 유선전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는 중국 내에서만 통한단 말이에요. 0433이 영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딱 용길 쪽에서 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마마 하고 내가 전화를 받으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나가면 10년 감옥 가야 된다고 하던 저하고 틀리게 얼마 안 돼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너 지금 어디냐고. 어디긴 중국이라고. 어머니 빨리 와서 나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운전기사 2명을 써가지고 밤새 자지 않고 달려서 오셨는데 그 9시간을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계산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9시간을. 비가 쫙쫙 오는 장마철인데 계산이 밖에다가 다 내놓고 저는 그 계산이 굴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으니 그 안에 들어가 9시간을 기다리고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오셔서 제가 그 계산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위. 한국에선 거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거위 집 안에 제가 하도 작다 보니까 거위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9시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겨우 빼셨습니다.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거위 집을 다 부실 만큼 해갖고 이제 정말 감격스러웠던 게 왜 힘들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1m 70에 몸무게가 90kg세요. 저는 35kg인데 어머님께서 막 와서 우리 며느리 찾으니까 저기 거위굴에 들어가 있다니까 어머니 막 울면서 딱 들여다보니까 제가 요만 완전 쫄아 들어가고 구석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들어와서 저를 몸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둘이 포옹했는데 어머니 몸무게가 너무 크셔갖고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거위 집이 너무 크셔갖고 사람들이 뒤에서 어머니 엉덩이 다리 잡고 막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바로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시면서 돈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 돈 받으라고. 그 집에서 절대 안 받겠다고. 딸을 위해서 잘 쓰고 앞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하고 내보내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10,000위안이면 중국에서 큰 돈입니다. 한 달 월급이 2,000위안이거든요. 10,000위안을 가져오셔서 돈을 풀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면서 그 집 바닥에다가 쫙 뿌리고 그러니까 줄씩 막 죽게 하고 고생하는 도망가려고 그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를 거기다가 안 그러면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포상금 받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고 저는 어머니 따라 딱 왔는데 이제 애가 7살이 돼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쭉 불러서 16살이더라고요. 엄마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딸을 안고 너무 행복한데 일주일 만에 애 아빠가 한국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서 동의해?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 해본답니다. 한국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 중국 땅은 위험하기 때문에 또 앞에 동네에서 또 북한 여자가 북송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러다가 니 또 잡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있으면서
그 감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설미를 한국에 보내기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99%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 내놓고. 왜 반대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얘가 가버리면 너 같은 거 보지 않고 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도 혼자 남게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 개 좋은 노릇만 한다. 젊은 애가 이제 가서 걔 여기 이 시골 땅에 올 것 같으냐? 이게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가 다 앉아서 시골은 다 모여 삽니다. 중국에는. 그냥 여기보다 더 시골인 그런데 숨어서 살아라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동네에서는 한번 신고돼서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다 뽀록 났으니까 그러면서 온 친척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오니까. 한국 갔는데 그 시골로 다시 돌아올 애미 나이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서 미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글쎄 이 애 아빠가 갑자기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혁명적인 말을 딱 꺼냅니다.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을 북한 교도소에 한 번도 들여보내지 않은 자는 입 다물어라. 내 아이의 엄마가 교도소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너희들이 알고 함부로 입을 벌리느냐. 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때 교도소 갔단 말 못하고 둘러대면서 살아있다고 네가 엄마 사랑한다는 노래를 잘 부를 때 엄마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하루하루 제발 죽지만 말라고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니들이 아냐고. 설미가 북송당할 때 우리는 눈을 펀히 뜨고 북송을 막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아서 저렇게 살아오니까 또 이 위험한 중국 땅에 남겨놓던 너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에 40명이 다 만장일치로 보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친척 모이면 한 50명 모이네요. 완전 엄청 큰 모임이에요. 내 아이의 엄마가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내 아이의 엄마가 북송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시체 하나 사줄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내 아이 엄마가 한국 가는 게 나는 그게 난 마음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애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큰 대한민국은 그분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를 데리고 와서 저를 베트남까지 직접 손잡고 왔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부록고에게 저를 딱 인계를 하면서 저에게 딱 돌아서서 마주서서 이제부터는 베트남까지만 가면 잡힐 일이 없습니다.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뒤돌아보지 말고 미안해 하지 말고 한국 가서 잘 살아 이러는 거예요. 뭔 이런 딱 끝나는 말투라서 뭔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 꼭 가자마자 혼인신고해서 당신 찾을 거야. 하나님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고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 그분이 제 손을 직접 잡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옵니다. 난 절대 좋은 놈 있다고 너 버리지 않을 거며 좋은 나라 갔다고 너 버리지 않을 거다고. 내가 그 집에 팔려가긴 했지만 너 같은 사람은 없다고. 너무 고마우니까 한국 가서 내가 빨리 국제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알콩달콩 살자. 애한테는 가족은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왔는데 너랑 못 살 이유가 뭐가 있냐. 한국은 국제 결혼이 되는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면 좋지 나야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대부분 다 태국에서 40일씩 있어야 재판을 받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재판 미리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태국 들어와서 6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옵니다. 비행장에서 조금 앉아서 기다리고 드라마 조금 보고 있으래요. 그럼 제가 가서 재판하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직접 와서 제 서류를 가지고 다 재판을 해서 저는 비행장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6시간 만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나 혼자가 신이라고 할 때는 정말 일이 안 되더라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지옥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짖고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그냥 해주시지도 않고 너무 귀하게, 내가 원래는 3마리 순회증 받던 에미나이가 라오스 대사관 문을 딱 열어주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국 안 왔는데 대사관 문을 딱 열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줄을 서서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 대사관은 안전합니다. 대사관은 그 어느 나라나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매 끼마다 들어와서 뭐 드시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김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한국 김 먹고 싶습니다. 그럼 비행기로 한국 김이 날라와요. 라오스 대사관에서. 그때부터요. 그래서 저를 국뽕 유튜버라 그래요. 제가 유튜버 36만 2천 명 구독자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나 1000배 사랑해. 난 대한민국에 뭘 봐도 다 사랑. 그래서 더 소중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입국하자마자 이제 제 스토리를 국정원에서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간첩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 같이 와야 신분이 좀 편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인 남편이 데려왔다니까 수많은 탈북민들을 인터뷰했지만 중국 돈으로 산 남편이 직접 손을 잡고 더 좋은 나라 가서 좋은 아새끼 만나라고 보내. 이건 완전 천국의 계단보다 더 심한 드라마예요, 이거. 처음 들었다고 더 안 믿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그 아저씨 진짜 괘씸하게 나보고 드라마 작가 해라 그랬습니다. 진짜인데. 아니 왜냐면 자기도 너무 찡한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잘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 나오면 중국에 전화할 수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원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중국 국제전화 딱 했는데 시어머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가면 국제결혼 이게 하는 거 방법 다 알아놨어 내가 해서 빨리 애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살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그럼 좋지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째 전화하는데 자꾸 아들이 무슨 밖에 나갔다는지. 근데 헤드폰이 있잖아요. 통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촉이 좀 있어요. 여자의 촉.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나를 그렇게 보낸 게 선한 게 아니었구나. 요 아새끼가 딴 에미나이라는 곳에 살다가 빨리 나를 처리하려고 지금 보낸 거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온 거예요. 여자의 촉은 어때요? 똥촉이에요. 여자들은 자기가 아주 현명하게 촉하는 거 같거든요. 똥촉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됐다. 내가 무슨 남자 없어서 너네 아들 자꾸 바꿔달라 그런 줄 아냐? 내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야, 여기 남조선 오빠들 1m 92m 되는 국정원 오빠들 지금 떼그지러 있어. 지금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몸매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하지만 내가 낳은 내 새끼는 줘야 된다. 난 그 아이 때문에 왔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제가 이리 봐도 이빨이 강성대국이에요. 딱 하니까 중국어로다가 딱 어머니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면 다야? 응?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애는 나한테 보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설미야, 애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 저 깜짝 놀라서 32살에 뇌수막염으로 저를 보낼 때 뇌수막염은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했는데 엄마 아빠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서 몰랐대요. 자기가 아픈 걸 알면 자기가 탈북길에 함께 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가게 할까봐. 제가 봐선 그것 때문에 더 심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보내고 3개월 만에 하늘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실 그 다음 해 1월에 처음 1년이 지나야 저희 때 여권을 줘서 1년 후에 중국에 가서 제가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직접 묘를 찾아가기 이전까지는 믿지도 않았어요. 서프라이즈 하늘라 그런가 보지. 무슨 뇌수막염으로 사람이 죽어.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뇌수막염으로 사람이 죽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술이 좋아서. 근데 중국은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묘비에 그 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울었습니다. 전 진짜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가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 없을 때는 아빠가 있더니 또 엄마가 오니까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또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오니까 애가 안녕하세요도 못해요. 니하오 나도 하오 이렇게 중국말만 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의 직업은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는, 오늘도 지금 원주 충정교회에서 집회하고 여수로 왔어요. 우리 이제는 우리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애가 혁명 8살 때부터 전기밥솥에 밥 엄청 잘 만들어요. 제가 사실 한국의 전기밥솥은 그 죽은 귀신도 하는 밥이잖아요. 그 물만 이렇게 맞춰놓으면 알아서 띠리띠리 음악이 나면서 밥이 되었습니다. 살살 저어주시라요. 이거 다 나와. 그거는 사실 그래 8살 때 그랬어요. 야, 이거를 할 줄 모르면 죽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된다. 이거 한국에 와서. 근데 한국 와서 제가 바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20살 넘은 애미나이들이 전기밥솥에 밥을 못 해봤다 그래서 주여,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려대 나오고 잘생긴 아새끼가 살겠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르모여서 장난치는 것 같고 교도소 갔다 와서 인신매매 당한 여자를 왜 이런 아새끼가 살겠다고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살고 싶은데 또 상처받으면 어쩝니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치 성향과 같은 종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도 절대 시험 들지 않게 이 사람과의 앞날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고려대 나왔는데 사장님은 체육대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한테 갈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오빠 사직 썼어 그랬어요. 갑자기?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해줄 거야. 그래서 딱 신랑에 내고 나왔어요. 사표를. 월 350 버는데 딱 사표 내고 나왔어요. 제가 오빠보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의요. 남편이 사직서 던지자마자 그 달에 터졌네요. 근데 제 일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놓고 하는 일이에요. 한 명도 못 모이게 했어요. 교회는 문을 다 닫았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신랑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담배를 빨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언제든지 학벌 좋아서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랑은 그냥 대표 만들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대표로 만드셨어요. 지금 두 사람이 세계 업체를 하는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처의 시댁을 모신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혹시? 내 처의 전 남편의 시댁이구나. 이거 세계적으로 없는 이런 걸 뉴스라 그래요. 다른 걸 뉴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뉴스라고 해요. 근데 아니었어요. 꾸준히 준비해서 지금 우리 집에 그 어머니 아버지 와 계십니다. 네. 정상적인 남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고 이 좋은 환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가족은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가족을 못 만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그리움이 얼마나 애탔는데,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남편이 이해해줬고 지금 시어머님이 또 이해해주셔서, 이해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모셔옵니까? 지금 와서 한 달이 넘었는데 어머님이 피부가 아주 김태희 피부 하얘졌어요. 설미야, 네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팔려와서 그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못하면서 눈에 겁이 잔뜩 실려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뿌듯하다. 아들이 없었지만 나는 지금 딸하고 아들을 또 벌었네.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집에서는 지금 시어머님이랑 전 남편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랑 알콩달콩 한식도 배워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선물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거는 이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 감사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는 마귀가 옵니다.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때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에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제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